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 해야 될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시험에 빠진 뒤에는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시험에 든 것이 타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현상은 내가 죄 속에 가라앉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에 드는 것이 악에 빠지는 것이요, 악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게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마치 늪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늪에 빠지면 누군가가 밖에서 건져줘야 돼요. 여러분, 모래에도 퀵샌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외부적인 힘을 외부에서 누군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빠지면 그 시험을 내 스스로 돌이켜서 나올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시험에 빠졌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진정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우리가 스스로 싸울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4차원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인 야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귀한 은혜의 기도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다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 번역이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성경을 번역했던 이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면, 아니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악에서 건져낸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룬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성취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모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악에서 구원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 첫째로는 우리는 악의 존재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앞에 정관사가 남성형으로 번역이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 사탄이 됩니다. 그러니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남성형으로 번역하면 사탄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악을 사탄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탄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반대로 중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중성으로 번역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신학을 정립했던 칼빈은 둘 다 동일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마귀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저는 이 칼빈의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 악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마귀의 존재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탄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하고 추악한 더러운 원수 마귀를 박살내 버리는데, 그 박살낸 그 원수의 계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은 참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소하는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범죄의 근원은 한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 범죄의 근원은 상실감.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상실감이 결국은 범죄를 행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상실감이 결국은 자아 상실로 이루어지고, 결국 그 자아 상실을 통하여서 잘못된 감정의 표출들과 잘못된 죄악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소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악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의 무기는 참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면요, 성령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성령을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마귀는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은 베드로를 건들 수 없지만 시몬은 건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시몬의 그 옛 기질들, 그 옛 성품들,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껍데기를 놓고 끊임없이 마귀들은 밀가부로도 까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육체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밀가부르듯 까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마귀들이 틈을 타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시몬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들은 베드로에게 까불지 못하고 시몬에게만 까불 수 있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유일하게 건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3번 부인합니다. 사탄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 앞에서 이미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이 살아났어도 너는 소용이 없어.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참소요, 마귀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32절에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이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헌신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방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방어 기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이미 시험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바로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